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그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또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추수의 계절에 또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창세기를 지나고 또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얘기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또 오고 가는 시간들을 갖고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교제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또 지도자로 인하여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은 또 믿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또 그 심판을 재앙을 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잘 바르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지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가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떨어져 지내는 하나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연로하고 연약한 또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가정을 믿음으로 일으키려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정이 있었다면 출애굽기에는 민족을 믿음으로 일으키려는 모세가 있습니다.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결심을 하고 애굽 왕 바로와 협상을 하는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행하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서 또 애굽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변하였을까요? 계속적으로 물 없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말대로 이 바로 왕은 놓아주게 될까요? 오늘 주절 말씀인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이후에 이제 개구리를 보내셔서 더 혼란스럽게 하시려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탄하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십니다. 이어서 또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회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애굽 왕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일꾼으로 쓰기에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8일대를 멈추게 하였는데 다시 바로는 말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는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거짓말로 출애굽을 막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신실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일까요? 이 정치라는 한자어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바른 사람이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는 거짓말을 잘하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거짓으로 하는 애굽 왕의 정치와 진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치 중에 당신은 어느 편에 계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작은 일에도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는 것 전에 나는 정직한 편에 있는지 나는 거짓의 편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축의 돌림병을 돌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에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이적을 베푸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없게 하셨습니다. 제가 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 거짓의 땅과 진실의 땅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센 땅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9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회개의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18절 내가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적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듯합니다. 나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모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많은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만 나도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좋은 날에는
앞으로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재앙이 임한다는 예언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산에 방주를 짓고 홍수로 인해서 이 재앙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시대 때도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협상을 하면서 재앙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을 살리게 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모두 재물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 몇몇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의 반열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요즘 순천의 봉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이 터널 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또 터널을 지나면 땅이 젖은 곳이 없어서 비가 오는 흔적을 보지 못하는 이 자연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 온 땅에는 우박과 불덩이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제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바로 왕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까요? 3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앞서 우박 이적을 통해서 바로 왕이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마음이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도 바로 왕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는 모습을 보이는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 할아버지, 우박의 재앙을 준비하며 또 가축들을 집에 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홍수에 쓸려서 죽어버린 사람들과 또 가축들을 들에 두어서 모든 재산을 잃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하늘에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내 재물을 빼앗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우박의 때에 가축을 집에 두어서 재난을 면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는 아무 해가 없는 것을 보고 더욱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과 9장은 하나님의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전하지만 출애굽기 8장과 9장의 끝은 동일하게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악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큰 심판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마무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또 완악한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그 당시에는 정말 애굽왕이 강대국이었지만 초라해 보이는 또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들은 무시하였지만 무시한 자들에게는 큰 해가 있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그 시간들과 장소들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적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일로 또 분주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귀한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